오늘 이 3부 예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영적 서밋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전에는 한동안 우리 이제 신앙생활의 발판 그 부분을 놓고 같이 함께 말씀 찾으며 실제 우리의 신앙의 답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신앙생활의 가장 시작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멸망해서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들어왔다,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갈등, 염려 다 내려놓으셔도 될 만큼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건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이것으로 다 끝이 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실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저는 오늘 메시지 이렇게 하면서 그 뒤에 제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한 단어가요, 언약적 도전입니다. 그냥 세상은 도전해라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게 아니고 앞에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다니엘서 2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한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어마어마하게 위대하게 대단하게 서 있는 세상 나라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던지시는 그 돌 하나예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고 그 돌은 없어지지도 않고 무너지지도 않고 태산처럼 쌓여서 영원히 갈 거라고 말씀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그 언약 때문에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도전하는 거예요. 블레셋이 아무리 강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다시금 모든 시간표를 다 바꾸실 거예요. 그걸 알고 언약 앞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겠지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연약하고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 능력이 없지만, 나같이 상처투성인 여인이지만 하나님이 한 시대를 움직여 나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하고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짓밟히고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우뚝 서게 될 건데, 그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지는 나실인,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왜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거 인정한다면 내 삶이 여기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그러면 나를 통해서 나실인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게요, 언약 앞에서의 도전하는 거예요. 오늘 나중에 3부 예배 마치고 우리 예일교회 산업선교회 팀들하고도 같이 잠깐 우리 원래 모임으로 모일 건데요, 여러분들 도전하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뭐 대단했던 인물이 아니에요. 가끔 한 번씩 제가 형님 목사님 이제 LA 가서 만나면 그런 이야기해요. 야,
우리 박씨 집안 참 복을 진짜도 많이 받았다. 우리 집이 어떻게 미국 가서 사역하고 해외 나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미국과 또 전 세계를 움직여 나가면서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요? 불가능해요. 도저히 상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 능력 없는데 저는 대학 1학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언약 안에서 도전했거든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이 언약 안에 나를 부르신 게 맞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게 맞다면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정말 할 수 있는 게 딱 그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저울에 달아보고 아니야라고 하면 내팽개쳐지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서면 아무 가치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내 실수도 내 연약함도 내 너무나도 바보스러운 내 모습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다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은혜를 내게 좀 부으셔서 세계복음 하는데 하나님 나를 좀 써주십시오. 왜요? 다른 세상의 것들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 무너질 건데,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화는 우뚝 서 갈 거거든요. 반드시 되어질 거거든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럼 하나님, 이 안에서 제 인생이 한번 하나님의 손 안에 잡혔으니까 하나님 나를 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구원받아요. 근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 고백을 하면서 도전했어요. 하나님, 진짜로 대학 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되 작은 영광 말고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뻔스러운 기도처럼 보이지만은 언약 안에서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 신앙생활 한다,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많은 것들을 막 제시합니다.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앙생활은요,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답을 얻기 위해서 막 노력해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요, 모든 종교는 답을 얻기 위해서 뛰라고 하잖아요. 뭔가를 목표점을 정해놓고요,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해탈의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너가 나름대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 가야 돼, 저런 길로 가야 돼, 많은 걸 사람이 할 수 없는 길을 막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답이 딱 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면 끝.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 거기에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첫 발부터요, 이것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갈등할 것도 염려할 것도 여러분들이 맡긴 만큼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뭔가를 향해서요, 내가 손에 쥐기 위해서 열심히 뛴 거라면, 복음은요, 손에 쥐고 뛰는 거예요. 뛰지 않아도 돼요. 어떨 때는 걸어가고, 어떨 때는 멈춰 서고, 어떨 때는요 주저앉아 있어도 상관없어요.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왜요? 답을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의 복음, 우리의 믿음의 신앙생활은 이 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바른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하고 착하고 죄 없이 살아야 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지시고요,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오전 메시지까지 우리 신앙의 발판, 그래서 한동안 우리 신앙의 발판 10가지 이렇게 하잖아요. 많은 단어들이 있지만 그냥 단어로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찾아내고 묵상하시면서 큰 응답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때는 영적 썸밋, 영적 썸밋의 비밀, 지난주 지지난주 같이 계속 나눴어요. 실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이런 응답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있어요. 도전도 합니다.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실제로 병들고 연약함 속에 빠질 때가 있거든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신도, 그때 오는 올바른 치유, 그때마다 우리에게 많은 병든 거, 우리에게 뭔가 잘못되어지는 어려움들, 연약함들이 찾아올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올바른 치유는
말씀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고 말씀 같이 나눴죠. 3부 예배 때.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런저런 중요하게 언약 안에서 도전하는데요, 상황도 생겨요. 이런저런 환경이 바뀌기도 해요.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난주 나눴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기도의 축복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권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축복. 보좌는요, 주의 천군 천사, 하늘 군대, 이걸 움직여 나가는 어마어마한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우리 가정, 우리 개인, 또 산업 여러 가지 현장에서 뜁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뜁니다. 그러다가도 이런저런 상황에 딱 부딪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비밀, 그거 가지고 다 넘어설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시대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영적 썸밋이 없는 시대예요. 영적 썸밋이 하나님이 뭔가 쥐고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 없는 이런 시대. 그래서 성경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신약으로 와서는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의 중요한 인도를 받는 자 없어요. 잘 없거든요. 이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인격적으로 좋다 나쁘다를 다 떠나서 성경에 있는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 앞에요, 이곳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손에 딱 쥐시고요, 쓰시기 시작하셔서요. 아무도 막을 수 없었어요. 이삭,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 방해하고 공격해 오는데요, 하나님이 이삭의 삶에 100배 응답, 셈의 근원을 허락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거를? 야곱이 처음에는 막 인본주의 쓰고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어느 날 아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딱 들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야곱을요, 한 시대 최고의 한 나라를, 민족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해 나가는 첫 시작으로요,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주시죠. 요셉도 보세요. 아주 작은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셨던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완전히 인도받는 자.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옵니다. 이 문제는요, 철저히 영적 썸밋으로 가는 최고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답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덜커덕 문제가 왔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축복들을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로 여러분들이 만드는 그런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적 썸밋, 여러분들이 눈을 번쩍 뜨시고요, 딱 세 단어를 딱 붙잡으세요.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었는데, 우리의 예전의 수준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어서 하나님의 사랑 밖에서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10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이제는 우리가 멸망과 저주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세 단어를 여러분들이 9절에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는 사단의 종으로 살았거든요. 종노릇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왕의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완전히 꼭대기에 딱 서서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 썸밋의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 첫 번째 단어가 왕의 직분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사단, 처음에는 우리는 사단의 종로로 됐잖아요. 이제는 사단을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박살냈잖아요.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주셔서 사단의 모든 일을 다 무너뜨릴 수 있도록 현장에 우리를 세우셨어요. 두 번째가 흑암 세력이 전 시대를 파고들어요. 이 사단이 움직이는 세력이죠. 흑암이라는 문화가요, 전 세계 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파고들어, 교회까지 막 파고들고 있어요. 거기에 모르면 심부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완전히 뒤집으는 제사장 직분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피 언약 발라지는 그 순간, 피 빨리는 그 시간, 모든 저주와 재앙들이, 흑암들은요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 부분들을, 그래서 흑암 무너뜨리는 엄청난 비밀. 옛날에는 흑암 문화 만들어지는데 심부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열심히 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흑암 문화 만드는 그 애굽의 문화, 뭐 피라미드 만들고 하는데요, 거기서 열심히 심부름하고 거기서 벽돌 나르고 벽돌 짓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의 능력 앞에 딱 섰을 때는요, 이제는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가만히 서 있는데 그 앞에서, 홍해바다 앞에서 그 애국 군대들이 싹 다 수장될 만큼 엄청난 비밀. 세 번째 단어가, 예전에는 버려진 자, 좋은 쪽으로는 남은 자인데요, 반대쪽 의미는요 버려진 자. 영어로 렘넌트라는 단어는 저도 이제 처음 미국 가서 이제 렘넌트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바닥에 우리 강대상 놓는 이제 무대 앞에도 이제 바닥에 카페트 같은 걸 깔았죠. 깔 때 하다 보면 좀 모서리 같은 데는요 이게 딱 안 맞아요. 그러면 이제 크기 딱 재서 잘라내는 거예요. 짜투리처럼 잘라내서 버리는 거. 그게 렘넌트라는 단어거든요. 버려진 자, 그냥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쓸모없이 보이는데, 아니요, 하나님은 그들을 남겨두셨어요. 남은 자, 버려진 자. 예전에는 아무 희망 없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선지자의 직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실제 미래에 대한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엄청난 답을 하나님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죠. 몇 가지 기억하세요. 왕의 직분, 로마서 16장 20절, 여러분들 말씀하시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무릎 꿇게 하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한 모든 현장에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되시고요,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에요. 기도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시면서 그 속에서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이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 속히 사단이 여러분들 발 앞에, 아니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요,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들 발 앞에 무릎 꿇게 할 거야. 저와 여러분이 왕이 아닌데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왕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왕 같은 어마어마한 직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갈 때 흑암의 세력들이요, 사단은 벌벌벌 떨게 돼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아는 게 영적 썸밋이에요. 말씀으로 누리고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실제로 왕들에게, 지도자에게 답을 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직접 쓰셨어요. 여러분들 현장에 가면은 직장 생활을 하든지 뭐 사업하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서서 막 우리를 막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들이 여러분들 앞에 무릎 꿇게 되어지는 날, 답이 없으면 찾아오게 돼 있어요. 답 있는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 딱 붙잡고 실제로 여러분들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현장에서도 실제 요셉이 종으로 갔는데, 노예로 팔려갔는데 왕이 앞에, 오늘 오전에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나중에 다니엘 앞에요, 왕이 무릎 꿇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했어요. 네가 나에게 답을 주는구나. 예, 왕과 지도자들 앞에 하나님은 세우십니다. 실제로 사탄의 종노릇 하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죠. 세계복음화를 했을 때 237개 나라 완전 사단 앞에 무릎 꿇고 있거든요. 종노릇 하고 있는 이들 살려내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게 교회가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교회가 세상 앞에 질질 끌려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살리는 왕 같은 직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죠. 흑암 세력 심부름하던 우리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요 더우뚝 서게 만드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답을 주고, 실제로 제사장, 죄의 문제 절대 해결 안 되는 재앙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에게요 답을 주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우리를 그래서 답을 주는 여러분들 전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도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재앙 문제는 절대 끝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전해주지 않으면 엄청나게 잘 나가던 사람들이 재앙 속에서는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훌륭해도 여러분들이 주는 복음의 메시지 듣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이 그걸,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미련하게 보인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전도라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재앙을 막는 중요한 영적 썸밋, 세상에 굉장히 강력하게 보이는 문화, 하나님이 이것들을 다시금 회복하고 바꾸는 응답으로 쓰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것들을 고민해요. 예배 문화, 우리 실제로 말씀을 묵상하는 문화들, 치유, 실제 찬양하는 것들.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 많은 부분, 우리 호남 오케스트라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찬양 팀들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 정말 생각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문화를 바꾸는, 문화 바꾸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상 문화 따라가면 재앙 저주밖에 없어요. 흑암이 더 덮여요.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고 교회가 깨어서요 올바르게 영적인 빛을 비추는 예배, 그리고는 말씀이 우리를 힘을 얻게 만들고 치유하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실제 세상의 문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많은 우리의 후대들까지도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흑암 문화에 심부름했다면 지금 이제 그 문화를 완전히 빛의 문화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선지자의 직분,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한 것처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고 선전하고 전달하는 선지자의 직분. 예전에는 버려지고 예전에는 그냥 남은 자의 자리였지만 이제는 실제 미래에 대한 답을 가지고 서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사람들이 말을 하지만 아닙니다. 교회가 세상 살리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교회를 세우는 일, 교회가 든든히 서는 일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최고의 어마어마한 비밀이죠.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 굉장히 중요한 미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고 답을 주는 우리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전체 미래를 두고요 우리가 RUTC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RUTC는 단순히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나간다면은 이 RUTC 안에는 많은 문화, 교육,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교육 시스템들을 가지고 가는 거, 또 여러 가지 문화의 어떤 중요한 부분들에 답을 주는 거, 수많은 굉장히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제자들을 키우는 거, 여기 많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가 이 부분에 또다시 응답받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죠. 제가 작년 여름에 그 맹장염이 생겨가지고 이제 병원에 수술하고 딱 들어가서 수술실 바로 앞에 딱 있는데요. 제가 갔던 그 병원이 기독교 재단 병원이에요. 딱 있는데 앞에 막 성경 구절들이 지나가면서, 그리고는 수술대 위에 딱 올라갔더니 의사가, 간호사들과 딱 둘러서가지고요. 우리 병원은 기독교 재단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수술을 집도합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딱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예전에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선교사들이 왔잖아요. 제일 먼저 한 게요, 교회를 세우면서 같이 한 게요, 학교 세우고 병원 세웠던 거예요. 아, 이유가 있구나. 정말 어렵고 힘들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 안에서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많은 시스템들이 교회 안에 필요하구나. 예를 들면 그냥 교회만 우뚝 서 있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학교나 이런 중요한 문화적인 어떤 그런 시스템들이나 병원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굉장히 세상 사람들과 같이 함께 빛을 전달하는, 어둠 가운데 빛을 전달해서 더 이상 미래 없이 소망 없이 죽어가지 않도록 답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 서밋의 큰 비밀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 기억하시면서 지금 3주째 연결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답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때그때마다 어려움도 당하고 병도 들고 또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다가올 수도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지만, 모든 것들은 우리가 기도를 배우고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에 굉장히 중요한 발판을 낳을 수 있고 그 길을 향해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최고의 시간표, 응답의 시간표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 메시지를 딱 연결하시면서 하나님 이 일에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대충 않고 열심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여기에 써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하셔서, 우리 가정을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원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특히 우리의 수준에 맞추지 않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서 처음부터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요, 아름다운 덕을 그 어둠의 현장에 전달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인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멸망 가운데 경건치도 못하고 긍휼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하시죠.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들을 하나씩 여러분들이 찾아내 가시면서 영적 서밋의 응답들을 누리는 그런 축복되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지요. 이 비밀 속에서 그냥 은혜 누리고 그냥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언약적인 도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다 하나님의 능한 손에 잡혀 있는데 하나님 나를 마음껏 써주십시오. 한나는 상처에 뒹굴고 있었지만 어느 날 기도를 바꾸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거기에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셨어요. 그 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영적 서밋의 축복들을 누리도록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